가서 제자 삼으러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러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의 축복.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전도해서 축복받읍시다. 시작. 전도해서 축복받읍시다. 아멘. 야곱이 형이 누구죠? 예, 에서인데 쌍둥이죠. 쌍둥이.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런데 쌍둥이인데도 나는 쌍둥이 몇 번 봤는데 태어날 때는 닮았는지 모르지만은 다르더라고요. 우리 친척이도 보면은 조카가 있는데 하나는 뚝뚝하고 하나는 날씬하고 키 크기도 다르고 이 성장하면서 달라지는데 에서는 쌍둥이지만은 형은 털이 많고 야곱은 피부가 매끌매끈해요. 얼굴은 닮았겠지만은 벌써 털이 많은 자와 털이 없는 자로 구분되고 성격도 달라요. 야곱은 좀 성격이 내성적이고 밖으로 잘 안 가요. 집에서 엄마 심부름하고 야곱은 성격이 터프가입니다.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고기를 아버지한테 대접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을 이제 나이도 많고 눈도 어둡고 그래서 이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데 항상 장남에게 축복을 물려주려고 할 때 그 야곱의 어머니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이를 불러가지고 야곱아, 너가 아버지가 너가 형에게 그 축복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형의 축복을 네가 가로채야 돼. 알았어? 그랬더니 야곱이가 아니 형님 축복을 내가 가로챘다가 축복은 고사하고 덜키가 저주받으면 어떡하려고요. 저주는 내게로 돌리고 내 시킨 대로 해. 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이삭은 장남 에서를 좋아하느냐? 이삭은 눈이 좀 어둡고 하지만은 고기를 좋아해요. 고기를. 그래 에서가 사냥을 잘하니까 고기를 대접하잖아요. 아시겠어요? 그 요즘 오늘날의 이삭은 고기를 좋아해. 야채를 별로 안 좋아해. 그런데 엄마는 리브가는 왜 동생 야곱을 좋아할까? 대부분
우리 어머니도 내가 장남이거든. 나를 더 좋아하거든, 우리 동생보다. 예? 우리 손자매님은 장남을 좋아해요, 둘째를 좋아해요? 다 좋아해. 말이야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들 다 보니까 장남을 좋아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라는 거야.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재밌는데 드라마보다 더 재밌어요.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배가 쌍둥이니까 얼마나 많이 불렀겠어. 그래가지고 배가 많이 불렀는데 배가 아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요, 내 배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 뱃속에 두 민족이 있다 이랬어요. 두 민족이 있다는 거는 뭐예요? 쌍둥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 이 말은 뭐요? 누가 크게 된다는 겁니까? 동생이 더 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태어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버렸어. 그래서 리브가는 계산이 굉장히 빨라. 시집 오기 전부터 막 금발집, 금기고리, 뭐 신랑 얼굴도 안 보고 하여튼 계산 빨라가지고 이 집에 오면은 복 받겠다. 그런데 리브가가 약간 농담 섞인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 동생을 밀어줘야 된다. 하나님이 양을 크게 쓴다, 이걸 알았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 리브가는 정말로 판단을 잘한 거지.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가 축복을 장남에게 주려고 하는데, 그래 이제 에스를 불러가. 에스야,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던 그 축복을 너에게 넘겨주고 하려고 한다. 큰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네가 받아야 되니까 축복은 그냥 안 돼. 맨입으로 안 돼. 반드시 대접을 해야 돼. 아멘. 여러분도 축복 받으려면 목사님 대접 좀 해봐. 만날 받지만 말고. 그래가지고 에스가 신이 났어. 딴 때보다 막 아버지 내가 금방 다녀올게요. 그러고는 막 화살하고 창 가지고 막 뛰가서 빨리 축복 받으려고. 그런 사이에 그 엄마가 야곱 보고, 야 빨리 가자, 빨리 받아. 아이고 형은요 털이 나 있고요, 나는 매끈매끈한데 아버지 아무리 눈이 어두워도 만져보면 아는데 잔소리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이때는 우리 아내 좀 닮았어. 강제로 막. 그래가지고 야곱에게 염소를 잡아가 염소 고기를 맛있게 해가지고, 남편 입맛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손에 들리고 그 염소 털은 팔 양쪽에 붙이고 여기도 붙이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받아라 그랬대. 아버지 하고 하지, 누구냐 목소리를 변조해가지고 에스입니다 그랬더니, 에스라고? 아니 사냥 갔는데 벌써 왔단 말이가. 예, 오늘 하나님께서 막 그냥 순적하게 막 사냥감을 만나게 해가지고 바로 잡아왔습니다. 그래, 가까이 일해봐라. 이상한 목소리가 감옥이 둘째 놈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삭은 얼마나 눈이 안 좋은지 진짜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없어요? 목덜미 보기에 털이 있어. 또 팔을 거저가 만져봐서 여기도 털이 있어, 없어? 이 두 군데 다 털이 있네. 이상하다. 만져보니 에스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다. 그랬더니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가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축복을 받았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성경이 참 신기한 거는 축복을 거짓말로 도둑질했는데도, 다른 거는 도둑질하면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는데 축복은 도둑질해도 하나님이 왜 도둑질해서 이렇게 야단 안 치고 축복을 가로챈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축복받는 거는 양보하면 돼, 안 돼?
남한테 뺏기면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시간인데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다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받는 게 뭐냐? 축복이야, 축복. 아멘. 그 목사님 마지막에 끝날 때 뭐해요? 손을, 오른손 왼손을 갖다가 들어 올리고 축도를 하잖아요. 축복을 하잖아요. 그 복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설교 말씀,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이 주는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꼭 뒤에만 앉아서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뒷자리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뒷자리 선호하면 안 돼.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에 앉나요? 뒤에 앉나요? 예? 공부 잘하는 학생들 뒤에 잘 안 앉아요. 뒤에 앉으면요, 선생님만 봐야 딱 보여야 되는데 뒤에 앉으면은 폰 쳐다보고 있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별별 사람 다 보여. 시선이 집중이 안 돼. 딱 앞에 앉으면은 목사님 얼굴만 봐야 돼.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 뒤에 앉아가지고는 막 또 화장실 왔다 갔다 막 정신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막 은혜 못 받아. 그런 사람은 막 빨리 피해가 딴 데가 앉아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그냥 말씀에 집중 못하는 사람은 복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내가 설교할 때 보면은 저 사람 복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내가 다른 교회 부흥회 가도 딱 보면 알아요. 이번 집회에 저 사람이 응답 받겠나, 저 사람 못 받겠나, 그게 뻔히 보여. 내 눈에는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은 절대로 여러분 양보하면 안 돼. 믿습니까? 한 번은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나사로 집에. 근데 그 이제 마리아, 마르다, 언니가 마르다고 동생이 마리아야. 응? 그런데 뭐 예수님이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기회잖아요. 예? 그 바쁜 예수님 집에 왔는데 누군가는 북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요리해야 되지. 그런데 누가 들어갔냐? 언니가 들어갔어. 얼마나 바쁩니까? 정 부치고 고기 굽고 뭐 하고 무치고 막 난리 났는데 마리아는 언니 도와줄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하고 더 안방에 앉아가지고 대화하고 있네. 그러니까 미워요, 안 미워요? 얄밉겠죠.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어. 예수님, 내 지금 너무너무 바쁜데 이 동생 마리아 좀 꾸짖어가 말씀해 주세요. 빨리 부엌에 가서 언니 좀 도와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이래 바쁜데도 안 도와주고 그런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니 너무했다. 그 언니가 그래 바쁜데 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안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은 오히려 마르다 보고 이렇게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야, 많은 거 일이 바빠가지고 바쁘지 말고 한 가지만 하든지 두 가지만 하든지 하고,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둘 중에 하나는 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좋은 편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말씀 듣는 거. 예수님하고 말씀 1대1로 듣는, 질문하고 받는 이 시간이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야.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받는 자리를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야. 오해하면 안 돼요. 마리아는 일하기 싫어하고 부엌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요런 피우는 그런 여자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보는 거야. 마리아는 그런 마리아가 아닌데 이 동생은 바로 이 축복 받으려고,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를 먼저 차지했다는 거야. 먼저.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자리는 야곱이처럼 침노에서 뺏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답이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면 빼앗는다. 이 말이 뭐냐? 네가 하나님께 축복 받으려고 몸부림쳐라 이 말이야. 믿습니까? 그래서요, 은혜 받는 자리 가면은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축복을 받으려고 앞자리에요 얼마나 일찍 와가지고
성경책 갖다 놔놓고 거기다 물컵 갖다 놓고 거기다가 또 이름까지 써가지고 내 자리 있습니다. 나도요 정말로 사모해가지고 차 타고 5시간 6시간 걸려가지고 가가지고 또 해놨는데 그거로 가보니까 화장실 갔다 오니까 싹 치 아프고 없네 내게. 그 먼 데를 가가지고 내가 그 자리 잡아라는 걸 또 여자가 치고 딴 여자가 또 앉아있네. 나 이거 좀 화가 나대요. 어떻게 남의 물건에 손을 대는지. 그리고 아니 여기 내 자리고 여기 이름 다 써놓고 이거 다 내놔놨는데 왜 치우고 이거 하시냐 이랬더니 점잖하게 물었더니 그분이 뭐라냐면 내가 오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요 또 이러는 거라. 거짓말하는지 아니면은 참말이면 누가 그걸 치웠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 믿는 사람이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남의 물건 손 대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러 왔다 잘못하면 또 시험 들면 안 되겠지. 그래가지고 내가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도 안 비켜주네. 자리 안 비켜주네. 이미 이제 사람들이 와가 다 자리 찾은데 내 그 자리에 앉아서 딴 데 가면 저 뒤에 가야 되는데 일부러 일찍 와가지고 자리 잡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도 끝까지 버텼지. 좀 비켜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저 안쪽으로 당겨가지고 그 안쪽으로 당기면 되는데 그 내가 입구에 자리 잡는데 그래서 제가 자리 잡았는데 아이고 마음이 막 편하지가 않는 거야. 이 마음이 편해 은혜를 받는데 그래도 결국은 마지막 날에 은혜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이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준비해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야곱이가 맛있는 염소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아버지께 축복을 빼앗았단 말이야. 문제는 뭐냐? 형이 이제 이걸 알게 됐잖아요. 사냥을 하고 왔더니 아버지 하면서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하면서 왔더니 너 누구냐? 누구야? 아버지 내 목소리도 모릅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슴이 철렁하겠죠. 이를 어쩌나 당했구나. 야곱이가 가로채 갔구나. 그래서 이제 네 동생이 다 받아갔다 그렇게. 형 에스가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 내게 남겨둔 거 없습니까? 그렇지 내가 몽땅 다 줘버렸다. 네가 아무리 잘한다 해도 동생보다는 앞설 수 없다. 네 동생 야곱이가 복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너보다도 훨씬 크게 될 것이다. 네는 칼을 믿겠고 힘을 믿겠고 그렇지만은 야곱이는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 형이 동생이 이길 수 없는 거야. 이 복이 따라다닌다는 거야. 그만큼 복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가 가시방석이에 왜 형이 화가 나가지고 평소 때 얼굴하고 완전히 얼굴이 달라요. 아버지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이놈 새끼 언제 기회가 돼봐 죽여버린다. 이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두 아들이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야곱이 불렀어요. 형 몰래 야곱아 너가 형이 화 풀릴 때까지 몇 년간만 너 그 삼촌 외삼촌 라반의 집에 우리 친정집에 가 있거라.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급하게 도망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어. 베델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사닥다리가 놓인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예수님 같은 분이 다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하나님을 만났네. 할렐루야. 그래서 어디 갔어요? 삼촌 집에 갔어요. 삼촌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어요. 거기 갔는데 가니까 동생의 아들이잖아요. 그 삼촌 입장에서는 여동생의 아들이 왔잖아요. 그래 이제 반갑게 맞아줬어요. 반갑게 맞아줬는데 거기에 삼촌 외삼촌의 딸이 둘이 있는데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이야. 그런데 이 야곱이가
보니까 라헬은 너무너무 이뻐. 레아는 안 이뻐. 언니는 안 이뻐. 그래가지고 야곱이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무런 월급도 없이 막 삼촌의 그 양을 치고 돕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삼촌이 원래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이 야곱이가 복을 받으니까 복 받은 사람이 빈손으로 갔는데, 삼촌 집에 갔는데 그 삼촌 집에 양들이 점점 많아지고 소가 점점 많아지고. 아멘. 뭐든지 다 잘 돼. 술술술 잘 돼. 농사를 지도 잘 되고, 가축을 키워도 잘 되고. 그전에는 그렇게 안 불어났는데 굉장히 잘 되는 거야. 야, 이 복덩어리가 들어왔구나. 삼촌이 봐도 알겠어. 야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부터는 우리 집에 막, 야, 잘 된다. 절대 야 떠나면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이 삼촌이 이 야곱이를 이용하려고, 그 이제 라헬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 그래서 삼촌,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삼촌이 뭐라냐면은 쉽게 안 내줘요. 이용해 먹기 위해서. 그래, 라헬을 위해서 7년간을 우리 집에서 일하면 줄게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7년간을 일을 하는데 얼마나 라헬을 사랑했는지 7년을 7일같이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7일같이 일했대. 7년이 얼마나 긴데 힘든 줄 몰랐다는 거야. 사랑하면 눈이 멀면 그렇게 되나 봐. 7년을 뭐같이? 7일 그럼 잠깐인데 7일같이 일을 했대요. 부지런히 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결혼을 했어. 요즘은 신랑 신부 얼굴 마주보고 뭐 키스도 하고 그러지만은 수천 년 전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조선시대에 꽃가마 타고 결혼하면은 신부가 신랑 얼굴도 잘 못 보고 그러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요즘이야 뭐 전기불 있지만 옛날에는 뭐 호롱불 같은 거 켜고 하는데, 그죠? 불 끄고 그냥 자잖아요. 불 끄고. 그래서 하룻밤 열심히 라헬이라 생각하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눈 뜨고 아침에 보니까 못생긴 언니가 거기 누워있네. 그래가지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삼촌, 약속이 틀리잖아요. 약속이. 내가 라헬을 사랑해서 7년을 7일같이 일해가지고 했는데 왜 동생은 안 보내주고 언니를 보내줬습니까? 그랬더니 이 야곱인 그저 뭡니까, 라반 저 삼촌은요, 아주 보면은요 계산이 뛰어난 사람이라, 우리 지방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 가는 법이 없네. 이렇게 핑계를 대면서 다시 7년을 일하면 라헬을 주겠네. 이래 가지고 우리 집에 붙어 있어야 이 복이 계속 복을, 우리 집이 야가 오고부터 우리 집에 재산이 늘어나니까 야가 떠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집 붙들어 놓으려고 머리 쓰는 거야. 그래 다시 또 7년을 일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가 두 분 갔어요. 장가 두 분 갔어요. 언니도 부인으로, 라헬도 부인으로. 그러니까 드디어 라헬을 얻었을 때는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누구랑 같이 잘라 하겠어요? 밤마다 레아 방에 갈라 할까? 못생긴 레아한테 안 갈라 할 것 같아. 근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 세심해요. 하나님이 레아를 불쌍히 여겼어서 저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도 못 받고 얼굴도 못생겨가지고 안 된다. 그런데 못생겼다 하면은 좀 뭐 범위가 그렇고, 성경이 이리 됐어요. 레아는 눈이 바짝바짝하고 총기가 있고, 언니는 라헬이 그렇고 눈이 예쁘고 총기가 있고,
내가 말이 헛나왔네. 레아는 눈에 총기가 없어. 이 말은 시력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 원어에 보면은 이 눈이 흐릿한 사람 있죠. 시력은 아무 이상이 없는데 눈이 좀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초점이. 그러니까 언니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안 이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야곱이가 원하지 않는 레아를 이제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남편이 언니한테는 방이나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레아는 아이를 쑥쑥 잘 놓게 태음으로 확 여시고, 라헬은 얼굴이 이쁘니까 언니 동생이 사이지만 질투한단 말이에요. 질투. 왜? 남편 하나에 질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새침대기 라헬은 하나님이 이쁘니까 또 마음이 높잖아. 그래서 태문을 안 여시는 거야. 아기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전도자의 축복.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야곱이 결혼해서 그 다음에 이 부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 놓기 경쟁해서 이게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은 맞지만은 또 역사책도 아니에요. 그 무슨 책이냐? 영적인 책이야. 구원에 관한 책이고 하나님에 대한 책이고 영적인 책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저는 그래서 29장 3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자, 레아가 못생기니까 사랑받지 못하지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뭐요? 태를 였다는 건 아기를 잘 논다 이거죠.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뭐요? 하나님은 세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면은 뭔가 열등감 느끼는 게 있을 거야. 레아도 그 못생긴 동생하고 경쟁해서 좀 열등감 느끼는 거, 불리한 거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고 장점이 있어. 근데 그 약점을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다는 거야.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체적으로 장애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은 잘생겼지만은 특별한 공부나 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또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생각을 하시고 세심하게 하나님이 살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남편에게 사랑받게 하려고 뭐요? 아기를 잘 놓게 태문을 여셨다는 거야. 따라합니다. 세심한 하나님.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세심하게 살피십니다. 자,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아들 낳았으니 이제는 아들 때문에 우리 남편이 내 방에 자주 들어올 거다. 왜? 애기 보러. 맞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를 사랑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그가 누구요? 레아지요. 다시 임신할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둘째 아들 낳았어요.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연합이 뭐예요? 늘 같이 잔다는 거야. 연합. 하나가 된다는 거야.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요? 레위라 하였더라. 레위. 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다. 유다.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아이를 이렇게 쑥쑥 잘랐는데 그 반면에 라헬은 어때요? 암만 애를 쓰고 좋은 약을 먹고 해도 임신이 돼야 안 돼? 하나님이 안 열어준대. 아마 뭐 산삼을 먹은들 뭐 불로초를 먹은들 소용없어.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이제 약이 올라가지고 남편한테 막 바가지를 끌래. 나도 빨리 아들 낳게 해달라. 독이 올라가지고. 그랬더니 야곱이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 그거를 뭐 내가 하나 하나님이 하지. 라헬이 왜 모르겠어? 알면서도 경쟁에서 지니까 약이 올라가지고. 우리도요, 교만하고 좀 뺀질하고 잘생기면은 마음이 교만하면 하나님 낮춰버려. 좀 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불쌍해서 또 높여줘요. 사랑받게 해줘요. 믿습니까? 어쩌든지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자,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니다. 영적 비유. 야곱은 누구를 뜻하느냐?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명의 부인이세요. 네 명의 부인. 이 네 명의 부인은 무엇을 뜻하느냐? 오늘날 여러분 바로 성도, 네 가지 성도를 말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레아는 르우벤을 낳고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유다를 낳고 이사가를 낳고 스불론을 낳았어요. 몇 명 낳았어요? 잘 살려봐요. 6명 낳았잖아. 아까 읽은 데는 4명 맞아. 근데 그 뒤로 또 나왔어. 라헬. 자, 라헬은 처음에는 못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2명 줬어. 그래도 늦게 낳았어. 늦게.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요셉이와 베냐민이야. 그 다음에 셋째 실바는 누구냐면 레아의 시녀야. 시녀. 이제 레아가 더 이상 아기를 못 낳으니까 이 라헬하고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요. 네가 내 대신 아가를 낳아라. 그래가지고 레아의 시녀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갓, 아셀. 아들 둘이 낳았어요. 그랬더니 라헬도 둘이 낳고 더 이상 아기가 안 나오니까 자기 시녀, 라헬의 시녀 누구요? 빌하. 이 빌하를 또 남편에게 넣어줬어요. 야, 야곱이는 신났네 뭐. 둘이 경쟁하는 바람에 신났어, 그죠? 그래서 난 아들이 단, 납달리야. 그래서 다 한번 살려봐. 아들 몇 명인가? 저 몇 명이요? 12명이지.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이제 인구가 퍼져나가는 거야. 12지파.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그래, 야곱이가 되기 전까지는 자식이 안 많았어. 아브라함 이삭도 한 명 낳았잖아. 한 명. 그것도 100세에 낳았잖아. 그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에스를 낳았잖아. 둘이 낳았잖아. 둘이. 그 다음에 이제 둘이 낳았어. 둘이.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준다고 아브라함이 약속해 놓고는 달랑 이삭이 한 명 줬어. 그 다음 세대에 2명 줬어. 그 다음 세대에 뭐요? 야곱이 때는 12명 줬어요. 근데 이 12명이요, 야곱 때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이 12명이 점점 많아져 가지고 저 애굽에 요셉이 때문에 애굽에 가잖아요. 혜택을 받잖아요. 거기 가서는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애굽에 있는 국민들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안 돼. 애굽의 바로 왕이 막으려 해도 그 못 막아. 산파가 가서 막 아들은 죽이라 해도 막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붕대게 하면은 못 막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인 책인데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되는데, 자식 낳기 경쟁 이게 뭐냐? 우리는 오늘날 야곱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네 명의 부인은 아이 놓기 경쟁이잖아. 무슨 놓기 경쟁? 아들 낳기 경쟁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의 신랑이신
이 교회의 신랑은 누구냐? 예수님이고 신부는 부인은 누구요? 우리라 우리. 우리인데 아이를 낳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전도를 해서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 말이야. 제자를 삼아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한테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아멘. 믿습니까? 그럼 내가 여러분들 전도회가 여러분을 제자 삼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또 제자를 삼아야 돼, 안 삼아야 돼? 그럼 전도해야지. 근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 명도 전도를 안 했다는 것은 뭐냐? 아기를 안 낳았다는 얘기야. 한 명도 안 낳았다는 얘기야. 그 불량품이야, 불량품. 애 못 낳는 거 불량품이야. 목자가 양을 키우는데 암컷 수컷 같이 짝짓기 해가지고 새끼 낳으라고,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아니 이 암양이 말이야 새끼를 하나도 안 낳네. 예? 순양만 못해. 순양은 힘이나 세고 고기나 많이 나오지. 예? 여러분 수소는 황소는 크잖아요. 잡으면 고기나 많이 나오지. 암소는 고기 양이 적은데 그 대신 새끼를 송아지를 삭삭 낳아야지. 송아지 못 넣는 암소는 그 설모가 있어 없어? 없지. 무슨 설모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또 신랑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성도를 가장 이뻐하느냐? 전도하는 성도를 이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은 못생긴 사람이고 이쁜 사람도 있죠. 공부 많은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도 있지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지요.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곳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무슨 행사를 할 때 저 교회 문 앞에서 한복 쫙 차려입고 미장원에 가가지고 머리 비싼 거 하고는 해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천사같이 인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 시켜? 맞아, 예쁜 사람 시키지. 상냥한 사람 시키지. 그죠? 우리 목사님은 내가 예쁘니까 항상 안내를 나보고 하라 그래. 그렇게 라헬처럼 교만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어떤 성도가 목사님이 좋아하느냐? 아이고 뭐 가방끈이 짧고 뭐 또 돈이 별로 없어도 은혜 받아가지고 막 영혼들 사랑해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그 다음 주도 한 명 됐고 그 다음 주도 한 명 됐고 목사님 오늘 또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아이고 잘했습니다. 전에는 안내하는 그분하고 대화를 하더니 이제는 전도해 오니까 막 저분하고만 자꾸 목사님 대화를 하네. 좋아가지고.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야. 부인이 여러 명 있는데 어떤 부인이 제일 사랑받냐? 자식을 쑥쑥 잘 낳는 부인이 사랑을 받아요. 맞습니까? 그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싶으시면 전도를 해야 돼. 전도.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초점은 뭐냐? 전도하는 자의 축복이에요. 전도해야 돼. 전도. 여러분 간증들어 보면요, 집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사람, 또 몸이 아팠던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전도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물질의 어려움이 싹 없어지고 부유해졌다는 사람 있어요.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뭘 하라? 돈 벌러 다니라. 그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뭐냐? 그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게 하나님 나라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먼저 뭘 먼저 하라는 거야? 전도 먼저 하라. 예배 같으면 예배를 먼저 드리라.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대한 걸 먼저 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돈 내가 더 줄게. 응? 사업 내가 더 잘해줄게. 하나님 더 해준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혼자만 교회를 아무리 10년 20년 내가 뭐 교회 20년 다녀서 나는 장로야 집사야 이제 그런 거 자랑하면 부끄러운 거야. 아니 장로 집사 뭐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 자랑, 그럼 자랑은 뭐요? 전도 한 명도 못 해놓고 천국 가가지고 너 네 혼자 왔냐? 니는 구원 받아놓고 네 혼자 왔냐? 얼마나 부끄럽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전도해야 돼. 전도. 할렐루야. 나는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외국에 못 보내드렸어. 다 돈 많은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는 막 외국에 막 여행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나는 여행도 못 보내드렸어. 국내 여행은 보내드렸어. 내가 뭐 당첨돼가지고 여행권 당첨돼가지고 내가 안 가고 우리 부모님 데려가지고 뭐 제주도 여행 가고 그거는 했어도 외국에 여행 못 보내드렸어. 그런데 내가 우리 형제들 중에 제일 최고 효자야 효자. 왜? 제일 좋은 여행은 천국이야. 천국.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천국에 보내드렸으니까 두 분 다. 그러니까 내가요 최고 큰 효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최고 효자하는 거는 부모님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최고 불효가 뭐냐? 최고의 불효. 최고의 불효 자식은 부모님을 전도 안 해가지고 지옥 보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최고 불효라. 불효.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도 전도해야 되고 자녀도 전도해야 되고 내 형제들도 전도해야 되는 거야. 최고 착한 일이 뭐라고요? 그렇지. 뭐 어려운 사람 살 갖다 주고 또 불쌍하다고 뭐 돈 좀 드리고 그것도 착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착한 일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천국 가게 하는 것만큼 착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런데 전도를 했더니 이 자식 낳는 게 전도하는 겁니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레아의 소생, 레아가 자식을 낳는데 따라합시다.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자 르우벤 뜻이 뭐냐? 르우벤을 낳고 보라 아들이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식이 없던 레아가 아들을 낳으니까 첫 아들을 낳으니까 보라 아들이다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큰 소리 치게 만들어준다. 봐라 아들이다. 큰 소리야. 할렐루야. 여자들요 애 못 낳으면 기팍 죽어요. 옛날에 그죠? 옛날에 얼굴이 아무리 이뻐도 시집가고 애 못 낳으면 어때요? 완전히 시집살이해서 완전히 찬밥시. 그래가지고요 뭐 시바지 받아들이 가지고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아파. 그러니 여러분요 아들을 낳아야 큰 소리 치는 거야. 보라 아들이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서 시몬을 낳고 뭐라고 했냐?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괴로움을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의 괴로움이 있죠. 남한테 말 못하는 괴로움. 그 괴로움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야. 따라 전도하면 들어주신다. 아멘. 세 번째 아들 낳는데 레위야. 레위. 이 레위의 후손들은요 제사장이야. 제사장. 레위를 낳는데 레위는 연합이란 뜻이야. 이제는 남편이 저 예쁜 동생한테 안 뺏기고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근데 연합 이것은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 아들이 유다야. 유다 뜻이 뭐라고요? 찬송이야. 12지파 중에서 예수님은 어느 혈통으로 통하여 오셨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 오셨어요. 유다의 줄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찬송이라는 뜻이에요. 찬송. 답답 전도하면 찬송할 일이 생긴다. 하나님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찬송할 일 막 생겨.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 아들 낳아서 이사갈이라는데 이 말은 뭐냐? 값 주고 샀다는 뜻이야. 값 주고 샀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 전도하면 하나님이 값 주고 살 정도의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거야. 돈. 집도 사고. 할렐루야. 값 주고 살 능력, 경제적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야. 빨리 전도해요. 전도해야 하나님 돈 주신다. 여섯 번째, 서불론. 서불론은 무슨 뜻이요? 이제는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영적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항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레아가 더 이상 알을 못 낳으니까 라헬하고 이제 경쟁해가지고 이기려고 대신 자기 여종을 갖다가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난 아들이 누구요? 레아의 시녀가 이름이 뭐요? 실바. 자, 실바의 소생 따라합니다. 갓은 이름이 복되도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하나님이 복된 일이 막 생겨요. 복된 일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낳았어. 아셀. 무슨 뜻입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야. 기쁨.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정말 기쁨이 넘쳐. 기쁨. 전도해봐라. 기쁨이 넘치지. 기쁨이 없는 사람 전도해봐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지.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서 기쁜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헬이 애를 못 낳다가 이제 하나님 불쌍해서 더 이상 태의 문을 여셨어. 그래가지고 난 아들이 누구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나중에 애굽에 가서 큰 총리가 되죠. 자, 요셉의 이름 뜻이 뭡니까? 부끄러움을 씻어주다. 라헬이 애를 못 낳아가지고 부끄러웠는데 하나님이 되어 요셉을 통해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전도하면 하나님 그 부끄러운 거 싹 씻겨줍니다. 열등감 싹 없애줘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 낳았어요. 라헬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은 무슨 뜻입니까? 오른손의 아들인 뜻이야. 원래는 이름을 베논이라고 했는데 베논이는 이름이 슬프다는 뜻인데 이름을 바꿨어요. 베냐민이라고. 오른손의 아들. 원래는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었으나 행복의 아들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행복의 아들. 전도하면 행복, 슬픔이 변하여 뭐가 변한다? 행복으로 바뀐다는 거야.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슬픔이 변하여 행복으로 바뀐다. 믿습니까? 자, 이제 그 다음에 라헬도 더 이상 아무리 애를 써도 애가 더 이상 안 생겨. 그랬더니 이제 이겨보려고 자기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둘 낳았어요. 따라합시다. 단은 뭐요?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하나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를 하면은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셔. 하나님이. 억울한 일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있어요. 하나님 다 풀어주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라는 아들 낳았어요. 납달리. 따라 경쟁하여 이겼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든지 경쟁하여 하나님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골프 선수 중에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면 이 경기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구를 해도 선수들한테 전도하고 감독한테도 전도하고 팬들한테 전도하면 하나님이 골 잘 넣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든지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이렇게 12아들 다 이름 뜻이 있는데 내용들이 다 보니까 하나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자, 결론입니다.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전도하면 이러한 기쁨과 축복의 열매가 주어진다. 복음을 전하여 영적 자녀를 낳자. 아멘. 복음을 전해야지. 전도를 해야 제자가 생기지.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제자가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심히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한 명 딱 데려오면은 같이 앉아야 돼. 예배 시간에 옆에 같이 앉아가지고, 응? 주보도 딱 갖다 주고 물도 떠다 주고 섬겨야 돼. 그냥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명절에는 뭐 김도 하나 사다 드리고 응? 뭐 부침개도 구워가지고 돈이 없으면 내가 요리해가지고 뭐 김치도 좀 담아 드리고 반찬도 갖다 드리고 이러면서 섬기면서 교회를 나오라고 해야지. 저는 옛날에요, 예수 믿고 전도할 때 내가 은혜 받은 그 찬양 테이프도 갖다 빌려주고, 내가 돈이 없으니까 공짜는 못 줘, 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받고 다 책을 또 빌려주고, 다 읽었으면 또 다른 책을 또 줘, 또 이거 읽어보라 그러고. 그렇게 정성을 다 드려야 돼. 그리고 새벽마다 그 이름 불러가면 기도하는 거야. 예? 기도하고 섬기고 가르치고 도와주고 또 신방하고 또 만나면 밥도 사주고, 그렇게 정성을 해서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워서 아기를 낳으면 젖을 주고 이유식을 주고 하듯이, 기저귀도 갈아주고 하듯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는 이제 한 살이야. 한 살 아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아기,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 오면은 깐난 애가 유치원에 찾아갈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데려다 손잡고 데려다 가고 또 데려다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나이로 보면 안 돼. 교회 온다고 그만큼 전도회가 약속해 놓고는 주일날 교회 와 안 와? 안 와요. 그게 마귀가 못 가게 막는 거야. 그 쉬운 게 아니야, 전도가. 그러나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이제 따라가 봤어. 따라가 봤더니 주일날 11시 예배면은 벌써 10시에 집에 찾아가는 거야. 약속해도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승용차가 없으니까 택시 대절해가지고 빨리 가자 하니까 또 이 사람 마음 변해 안 갈라 하니까, 아 나도 교회 안 가 그러면서 막 그 집에 안방 그냥 들어 누워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한숨 푹 쉬더니 막 갑시다 이래가 따라 나오더라고요. 전도하려면 사랑과 끈기가 있어야 돼. 교회 빠지면은 찾아가서 신방하고 또 아픈지 안 아픈지, 아프면 약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정성을 쏟아서 제자를 삼아야 된다니까. 제자를. 집사면 뭐해? 전도 한 명도 안 하고. 예? 집 사는 게 집 사는 줄 아나? 전도를 해야지. 이제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여름에 더워서 못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못 하고, 봄에는 나른해가 졸아서 못 하고, 못 하면 만날 핑계 대고. 이제는 지금 최고의 날씨야. 덥지도 않고 에어컨 안 틀어도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전도하기 좋은 날씨인데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나는 1년 안 돼가 전도했어. 내가 예수 믿고 1년도 안 돼가 은혜 받으니까. 그래, 목사님이 날 제일 좋아해. 왜? 전도가 오니까 회사가 또 됐고 오지. 나는요 성경 지식도 없고 어떻게 했느냐, 토요일 날은 청년 예배가 있어. 청년 예배. 내가 그때 청년이니까. 그러면 내 회사 가면은 내 후배들 있잖아요. 그러면 야 회사 마치고 뭐 어디 시간 있냐, 뭐 볼 일 있냐? 아니요. 그러면 오늘 내 저녁 밥 살게. 그러면 아 진짜요? 그러면 내가 밥 살게. 그럼 밥을 어디 사느냐? 우리 교회 근처에서 밥을 사. 우리 교회 가자 하면은 도망가기 쉬우니까 작전을 짜야 돼. 그동안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를 했거든, 새벽 기도 때. 그러니까 다 그 교회 근처 식당에 가. 밥 딱 청년들 예배 시간에 맞춰가지고, 만약에 청년의 예배가 8시 같으면은 7시에 밥을 먹어. 어디에서?
교회 근처 식당에서 돈을 투자해야 된다니까. 그래 밥 다 먹고 밥 대접받고 나면은 양심이 있잖아. 이거 우리 교회인데, 바로 이 교회인데 우리 청년들 예배드린다. 예쁜 자매도 있다. 총각들 여자들이 예쁜 것이 자매에다 그러면 딸려와. 내 수단이야 그게. 그래가지고 아니 뭐 저녁 얻어먹었는데 뭐 안 갈 수 있나? 요 바로 앞에 있는데 안 갈 수 있나? 걸어서 바로 가르치. 그래가지고 유인을 해가지고 가면은 우리 자매들이 아이고 형제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팔 잡아 당기면서 그래가 친절을 베풀고 과자를 나누고 기타 치면서 찬송 부르고 아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가 내일 교회 꼭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또 안 오면 찾아가야 되고 또 여러분 전도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가 한 명 해가지고요. 예, 제가 그때 85년도 예수 믿어가지고 1년 동안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 내가 뽑혔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전도 안 했는데 내가 전도 제일 많이 했다니까. 전도 왕이 됐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다니까. 전도는 교회를 오래 다니 하는 게 아니야. 오래 문닭이 알을 못 낳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오히려요 더 전도 잘해요. 여러분 다 전도해 오세요. 아까 다시 설명드리면 전도하면은 뭐요? 하나님이 물질도 주신다, 즐거운 일이 생긴다, 행복이 온다, 기쁨이 온다. 너무 많아가 다 못 외우죠. 예, 그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게. 따라합시다. 전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있습니까? 또 하늘나라 가면은 상급이 있는데 최고 큰 상 중에 하나가 뭐냐? 전도상이야. 전도. 어떤 분이 천국에 갔더니 집의 크기가 어떤 사람 집이 없는 사람이 있고 황금과 보석으로 된 집이 있는 집이 있고 변돌이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보호자 가까이 있는 집이 있는데 집이 막 그냥 집이 아니라 큰 성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나 큰 성이 있는데 제일 큰 집이 저 누구 집입니까? 물었더니 미국의 드왈드 무디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집이래요. 그 목사님은 구두닦기 했어요. 구두닦기. 공부도 많이 못해서 구두닦기 하는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 교회 여자 교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이분이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만 교회 다닌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는 거야. 예배당 의자의 맨 뒤에 장의자에 몇 줄만 빌려주십시오. 뭐하게? 내가 전도해가지고 아이들을 성경 공부 가르치겠다는 거야. 성경 공부. 아니 성경 공부 가르치겠다는데 뭐 그걸 빌려주죠. 그래 빌려줬더니요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자꾸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애 데리러 왔다가 열심히 성경 가르치고 있으니까 앉아가지고 듣다가 부모들도 예수를 믿게 됐어. 아이들도 믿고 학부형도 믿고 그러면서 계속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계속 늘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길 지나간 사람들이 4명이 지나가면 4명 중에 2명, 3명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이러 물으면은 바로 무디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었습니다. 이럴 정도로 전도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으면은 하늘 나갔더니 집이 막 어마어마한 성이야 성. 여러분도 전도하면 하늘의 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믿으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다 인사합시다. 우리 전도하여 축복받읍시다. 시작.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이제 내가 죽어도 주의해 중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